열정페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간절하게 일하고 싶은 그런 심정을 표현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사람들의 꿈을 이용한 노동력, 착취를 말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영화 가운데 열정 같은 소리하고 있네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 열정으로만은 안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도 그 영화는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열정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간절하다 라는 말인가? 우리는 열정이라고 하는 말을 그런 말로 이해합니다. 내 마음에 간절하게 하고 싶은 어떤 일, 그 일을 위하여 내가 기꺼이 어떤 대가를 치르고자 하는 것. 하지만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연약한 사람들은 그런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 일을 해내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하고는 싶으나 하지 못하고 또다시 실패하고 또 도전하고 또 실패하고 하는 일들이 어쩌면 반복되어지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열정이라는 말과 간절하다라는 말은 사실 같은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같은 말에는 밤새, 갈새, 살새 뭐 이런 말이 있죠. 이걸 표현은 다르지만 말은 다르지만 사실 같은 걸 말하지요. 하지만 열정과 간절함이요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것을 표현하는 다른 말이 아니라 사실은 전혀 다른 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에도 같은 듯 하지만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도로서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이 분명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지를 스스로 상기하는 모습입니다. 바울은 어떤 지식도 나타나지 않고 2절에 보니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 자신이 유일하게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에 보니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명강사나 철학자들처럼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려고 말의 유창함이나 깊은 어떤 이성과 특이한 학문이나 어떤 저술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좋은 표현, 웅변으로서 귀를 매혹시키려고 하지도 않았고, 사람들에게 어떤 고상한 생각이나 높은 비전 같은 것들을 상상하게 만듦으로 그들을 즐겁게 하려고 하지도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는 일에 열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기술이나 언어나 지혜로 그것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하고 싶은 그 사역들을 계속하면 할수록 3절에 보니 두렵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의 연약함이 공포와 떨림을 일으켰고,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것을 알았기에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자신의 지혜와 아름다운 세상의 말로 하지 않은 이유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지요. 바울이 이런 방법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는 이유는 5절 말씀,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동기나 논쟁으로 유도되지 않으면 수학이나 혹은 논리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져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이 전파될 때에 모든 사람들의 성공 또 열정을 통한 어떤 일들을 이루는 것,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근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바울은 오늘 말하면서 이것을 말하기 위하여 즉 우리의 모든 성공들, 우리의 현재 이 모습들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하고 있음을 말하기 위해서 그는 사람의 지혜나 화려한 화술로 인하여져서 복음 전하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지혜나 화려한 화술을 통하여져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의 도가 가리워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그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능력을 폴팍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는 것이 그의 최대 관심사였기 때문에 바울은 말과 지혜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꿈이었습니다. 자신이 열정을 다해서 해야 할 일이었고 간절하게 하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해 수많은 도전들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모든 간절함과 자신의 그 꿈을 위한 도전 앞에 자신의 능력과 재능과 학식과 자신의 배경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말과 지혜는 사실 사람을 이끄는 대단히 중요한 무기이죠. 우리는 그것을 때로는 어떤 그 카리스마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 사람에게 풍겨져 나온 어떤 매력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말을 잘해요. 정말로 지혜롭게 말을 해요. 그러면 그 말이 어떻게 해요? 빨려 들어가거든요. 정말로 좋은 무기예요. 사실 우리가 어떤 물건들을 판매할 때도 그렇잖아요. 물건을 내가 판매를 하는데 정말 이 물건이 좋아요. 그런데 선정을 안 해. 사람들한테 이 물건이 어떻게 좋은지, 왜 좋은지를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물건만 딱 놓고 이거 좋은 물건이야 라고 하면 그 물건이 팔릴까요? 반대로 나쁜 물건이어도 좋다고 계속 선전을 하면 어때요? 사람들은 사요. 당시 철학자들, 또 당시에 있었던 어떤 웅변가들, 이런 사람들은 사실 여러 사람들과 논쟁을 했어요. 그 논쟁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를 그 논쟁을 이김으로써 인정받고 자리 잡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을 했죠. 복음을 전하는 바울도 고린도 사람들에게는요,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로 인식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도 어떤 철학자가 있고 어떤 운명가구나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그들도 바울에게 기대했던 것이 그런 세상의 말과 능력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사람들의 그런 기대와는 달리 바울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말과 지혜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자신의 우월함을 나타내어야 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목적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알아야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 안 되면 다른 사람, 어떤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려고도 하지요. 마케팅을 잘 못하는 사람은 멋있고 예쁜 광고 모델을 이용해서 그 제품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대신 선전하죠. 하지만 바울은 의도적으로 일반적이고 당연한 것이고 상식적인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그런 일반적이고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것을 작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작정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분리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분리하는 거예요. 재활용품 분리하는 것처럼, 쓰레기 분리하는 것처럼 분리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분리에도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하죠. 이 분리가. 분리를 제대로 못해내면 참 힘들어져요. 또 이 분리에는요, 시기도 있어요. 그냥 아무 때나 분리하면 되는 게 아니라 시기가 있죠. 어떤 시기들, 그런 시기들이 있어서 그 시기에 분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이렇게 분리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분리하기로요? 나는 세상의 지혜, 세상의 말, 이런 것들과 함께 사용해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도록, 즉 그런 것과 구별해서 나는 이것만 쓰겠다라고 작정했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적인 방편들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검과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인적인 방편들을 사용하여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도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하여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모습들을 드러내려고, 내가 믿는 자인 것을 드러내려고 인위적인 방법들을 사용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과 구별해야 합니다. 세상과 분리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분리되어지는 것이 인위적인 방법들을 통하여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져서 분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가라지 비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한 농부가 좋은 씨앗을 밭에 뿌렸는데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되어져서 가서 이제 추수하려고 가서 봤더니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좋은 씨앗과
강아지가 함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묻습니다. 주인에게. 주인님, 우리가 저 강아지를 가서 뽑아버릴까요? 라고 했어요. 그들이 뭐라고 그러세요? 그 주인이 아니다. 추수 때까지 그대로 두어라. 라고 합니다. 분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분리해야 마땅하지만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곡식을 그 강아지를 뽑다가 온전한 좋은 씨앗에서 나온 그 곡식도 함께 뽑힐까봐 염려했다라고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참 세상과 분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세상과 연관되어져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에 이거는 신앙이고 이거는 세상 일이고 딱 분리해가지고 무엇을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저들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저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좋아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핍박하는데 왜 저들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들을 심판하다 믿는 성도들까지 다칠까봐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낮아지고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10장 43절과 44절 말씀해 보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그의 형제인 요한이 예수님께 청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 있을 때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른 10제자가 듣고 화를 냅니다. 무슨 소리야? 너희만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을 차지하겠다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는 세상의 방법들과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말의 아름다운 것들과는 그렇지 않다, 다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고 바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고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열정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것이 간절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들, 오른쪽 뺨을 치니까 왼쪽을 돌려대고 속옷을 빼앗으려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주고 오리를 함께 하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동행하는 이 모습, 이건 세상 사람들 보기에 좋은 인상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장사를 새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손님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어야 합니다. 외적으로 당당해야 되고요. 자신감 넘치는 태도, 또 친절한 어떤 모습들, 그런 것들을 통하여져서 좋은 인상을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않습니다.
그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바울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런 바울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울이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사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관심 갖지 않습니다. 왜요? 왜 관심 갖지 않지요? 약하거든요. 병들었거든요. 늘 실패하거든요. 늘 넘어져 있거든요. 그 사람에게 주목하여 자기가 배울 것이 없어요. 자기의 이익을 챙길 게 없어요. 그러니 주목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럼에도 자신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것은 바울 자신의 어떠함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져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기 때문입니다. 내 모습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믿는 자 되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고, 우리 역시도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사람들에게 마치 이런 것과 같을 것 같아요. 좋은 어떤 물건들을 구입할 때 사람들의 말이 아닌 품질로 선택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조금 비유를 해보면 적당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좌절하고 볼품이 없어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펼쳐주고 계시죠. 그 모습이 예수님 아니셨습니까?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약하고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이것을 시편 34편 8절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여러분들 혹시 음식의 맛을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어떤 건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손맛? 아니면 어떤 양념일까요? 아니요. 음식의 맛을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소금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하고 있죠. 즉 세상의 맛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도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아무리 화려한 음식이랄지라도 간이 안 맞으면 맛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세상의 모습, 즉 세상에서 우리가 소금으로서 우리의 역할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떠나노라 했던 이 바울의 말에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얼마나 그 심리적으로 그가 위축된 상태였는지를 약하고 두려워하며 떨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서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가 고린도에 오르기 전에 아덴에서 철학적으로 어떤 접근을 하다가 전도에 실패했었고, 또 그다가 다른 여러 아가야 지방 같은 곳에서 세력자들, 철학자들의 그런 궤변, 어떤 도덕적인 타락상들, 그런 것 때문에 어쩌면 바울이 위축되어졌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바울의 모습은 아니지.
이방인의 사도로서 정말로 강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떤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두려울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무런 공포감이 없이 용감한 것을 두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내게 있는 편? 그깟 뭐 기도하면 되지. 사업 실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사업을 실패해? 그래서 막 무작정으로 막 밀어붙이는 그런 경우도 또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요, 사실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왜요?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 보이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심히도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이 바울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 택박도 해봤고요, 일부러 열심히 있어봤고요, 돌도 맞아보았고요, 감옥도 갇혀보았어요. 그러나 그는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봐라,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도가 되었더니, 이렇게 되었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의 실패한 모습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실패한 모습이 왜 그의 자랑거리가 되어졌습니까? 자신이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도 세상적인 화려함들이나 거창함을 통하여 내 자신을 나타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타내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해도 사실 부족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모습으로 바울은 세상 앞에 나갑니다. 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 연약함은 내가 연약한 것이지 하나님이 연약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강하신 분인 것을 말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들으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듣고 전해야 할 말은 성공담이 아닙니다. 우리의 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세상의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질 수 없습니다. 그 십자가는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통하여 삶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아름다운 말들, 듣고 싶은 말들, 그것들은 듣는 순간은 행복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말이 듣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현재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들 가운데서 어떤 말이 여러분들 듣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신명 가운데 무슨 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위로하는 말?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받을 거야, 너는 잘 될 거야, 그런 말을 듣고 싶으십니까? 아니요. 그 말은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말도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해야 될 말들은 무엇입니까? 예수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떤 일들이 딱 잘못되어지거나 이렇게 되면은 말이에요. 진작 말 좀 하지. 말하면요. 그들이 해결할 수 있나요? 아니. 우리는 세상과 분리하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작정했습니다. 예수님과 십자가뿐 아니라 두려워하기로 그는 작정했습니다. 왜요? 자기 안에 예수님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과 구별하고 세상 앞에서 우리를 분리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확신할 때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보고 간절하게 찾아야 하는 것은 내 삶의 외적으로 드러나는 세상에서의 그런 화려한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확인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일이란 무엇입니까? 보여지는 어떤 외적인 모습이겠지요. 열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디에 집중합니까? 외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열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내 안에 계신 그 간절함을 바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열정은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간절하다는 것은요, 내가 아무리 간절해도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간절함은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간절함을 가져야 되는 것은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그런 우리를 향하여져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가 더 있지요. 우리가 바울의 모습처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님의 그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까? 시편 39편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세상이 잘하는 것, 세상이 좋아하는 것은 누려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또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다 가졌는데 내가 그만 죽어버리면 어떨까요? 아무 소용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세상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내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1장 춘몽입니다. 건불 10년, 화무 11홍이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가 이름을 남긴다고 해서 내 무덤에 기문을 새긴다고 해서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성도는요, 연약해야 합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연약한 것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연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안에 간절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열정을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하고 예배에 결석하지 않고 출석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에 대한 열정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 세상에 나아가 그것들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 우리의 당연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 일장춘몽인지 알면서도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하여서 두려워하는 내 모습, 그 모습,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야 할 것은 그럼에도 우리가 세상의 그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언제나 사랑으로 나를 대하시지만은 그분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모습들, 또 세상의 죄들에 대하여져서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우리의 모습, 그 모습에서 오늘 우리는 바울을 찾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질 때에 그가 연약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들을 다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의 이 연약한 것들을 감당하셨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해 주시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예수님만 간절하게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